할렐루야. 5월 29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증거받을 말씀은 좁은 길을 가려는가 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좁은 길을 가려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영국의 자연과학자 알프레드 윌리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루는 참나무산 누에 나비가 번데기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을 자세히 관찰하고 있었는데 번데기에는 너무나 나올 그 구멍이 바늘 구멍 정도로 뚫려 있어서 그 틈 사이로 나비가 몸 전체가 빠져나오는데 꼬박 한나절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구멍이 너무 작아서 빠져나오는데 모든 힘을 다 쏟은 후에 마침내 빠져나온 나비는 홀홀 날아갑니다. 그렇게 힘겹게 빠져나오는 모습이 너무나 측은하여서요. 바로 옆에 또 다른 나비가 번데기에서 빠져나오려 할 때에 좀 쉽게 빠져나올 수 있도록 빠져나오는 그 구멍을 가위로 조금 잘라 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 나비는 쉽게 금방 빠져나오긴 했지만은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좁은 구멍을 어렵게 빠져나왔던 나비는 영롱한 색깔과 또 생기가 있고요. 또 금방 팔랑거리며 날아갔지만은 구멍을 좀 뚫어줘서 쉽게 빠져나온 그 나비는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그 무늬가 곱지도 않고 간신히 날개짓은 하는데 시간이 경과해도 날지 못하는 것을 목격한 후에 좁은 구멍을 어렵게 통과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고요. 나비를 나비답게 만드는 신비한 비밀이 바로 그 빠져나오는 그 속에 숨겨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힘겹게 통과해야 하는 그 고통의 긴 시간은 우연이 아니고요. 온전한 나비가 되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필수 코스였던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넓은 길 대신 좁은 길을 가도록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진정한 성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려면은 꼭 거쳐야 될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낳을 때에 엄마에게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게 한 것도 여러분 이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승애가 부승애보다 훨씬 더 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에 긴 진통으로 아주 힘들게 난산을 했지만은 또 보면은 곧 둘째, 셋째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이유는 고통은 잠깐이지만은 자녀로 인해 주는 기쁨은 영원하고요. 여러분 그 가치를 값으로 따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당신 참 속이 좁소라고 이런 말을 들으면은 큰 상처를 받습니다. 또 오랫동안 그 말한 사람을 잊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좁다라는 이 말 속에는 아주 부정적이고 비난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설교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해당되는데 주님은 이 세상에 두 문이 있는데 좁은 문 끝에는 좁은 길이 연결되고요. 넓은 문 끝에는 넓은 길이 연결된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은 영생으로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이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입니다. 나는 곧 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 좁은 길,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을 택하며 주님을 향해 가는 길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교차로를 만나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라고 이미 마음에 선택을 하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여러분 그 갈림길에서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전혀 평소에 알지 못하고 전혀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멈칫멈칫하다가 엉뚱한 잘못된 방향으로 빠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흘러가는 물에 자신을 떠내려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자신이 떠내려가지 않고 거슬러 올라가려는 굳은 결심과 마음의 준비를 평소에 하고 있었어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택하여 맨 마지막에 영생에 들어가려는 올바른 무장과 선택은 바로 성도의 미래와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길, 넓은 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한 자들이 통과하는 길인데, 넓은 길은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맨 먼저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이유는 그냥 편히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통과가 쉬워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이 급속도로 변해가면서 사람들이 추구해가는 것이 바로 이것들입니다. 편리함, 쉬움, 부담 없는 것을 추구하며 사는데, 자, 이런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넓은 길입니다. 우리 각자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간섭하지 않고 간섭을 받지 않는, 여러분, 그런 때 가장 적합한 길이 넓은 길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좁은 문을 선호하는 사람은 점점점 줄어들 것이고, 모두가 넓은 문을 향해 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좁은 문, 좁은 길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필수적으로 통과해야 될 문인데, 이 문도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찾는 자가 적기 때문에 고독을 감수하며 가야 하고요. 또 가기 어려워서 전심전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고, 또 방해와 발목 잡는 일들이 많아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서는 쉽게 포기해 버릴 가능성이 참 많은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가복음 13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좁은 문에 대해서 중요한 힌트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었다. 주님,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예수님께 했던 질문은 구원받을 사람이 적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그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답하시기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들어갈 마음도 있고 그 길을 택해야 하는 것도 알지만은 결단을 못하거나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포기할 사람이 많을 것을 알려주면서, 결국 좁은 길이란 예수님을 깊이 믿게 될 때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변에 세상 복을 풍족히 누리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건강의 복, 또 장수의 복, 자녀의 복, 재물의 복, 또 명예, 권세 등을 완벽히 누리는 분들은 좁은 길을 택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부족함 없이 풍족히 누리는 이 생활은 좁은 문을 통과하는 데에 아주 큰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좁은 길을 택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누릴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택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을 것을 주님께서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넓은 길, 곧 쉬운 길의 유혹을 끊임없이 받게 될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따라서 좁은 길은 우리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선택해야 될 필수 과정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가는 오직 주님을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고 딴 길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는 좀 험난한 길을 가야 할 것을 우리는 항상 예측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양보치 않기 위해 때로는 마음속에 순교까지 각오해야 될, 여러분, 그 마음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지 모릅니다. 성경의 진리를 부인해야 살려준다라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때에 찾아올 것은 그런 시대가 찾아올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독교 국가 안에서 성경을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시대에 살지만은 이 시대가 급변하였어요. 이제 진리와
비진리를 택하라 할 때에, 여러분 진리를 택할 때에 목숨을 내놔야 할 때에 그런 때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현재 좁은 길을 통과하며 좁은 길을 통과할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여부를 알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나는 어느 쪽에 해당되는가를 알았어요. 남은 여생 동안 좁은 길을 택하여 가기 위해서 일찍 결단을 하고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그런 증거 세 가지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자, 첫 번째는 신앙생활이 평소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참 힘들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문득문득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은 몰라도 자신은 그것을 느끼는 분이 있고요. 그래도 느끼는 분은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런 증거가 됩니다. 예수님을 처음 소개받을 때에는 참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있겠구나, 또 의지할 절대자가 있고요, 신앙생활에 따라오는 축복과 또 죽음 후에 천국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서 우리가 믿기로 결심을 했지만은 신앙생활이 점점 깊이 들어갈수록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이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믿음이 깊어갈수록 과거의 습관을 청산해야 하고 또 자신을 부인해야 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남을 승계하고 희생할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신앙생활이 정말 어려운 것을 자주 느낀다면 나는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왜 좀 빨리 믿지 못했는지 아쉬워요. 어린아이처럼 좋아하고 신나는 것도 여러분 지극히 정상입니다. 예수 믿는 것만큼 귀한 것이 세상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격과 기쁨을 우리는 누립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이 마냥 좋고 기쁘고 행복만을 누린다고 생각하면 죄송하지만 신앙의 초보에 머물러 계신 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에게 여러분 등산을 가자고 하면은 좋아합니다. 신이 났습니다. 자, 그런데 출발하여 조금 오르막길을 오르게 되면은 힘들면 인상이 먼저 찌푸러지고요, 또 온 것을 후회하는 그런 모습이 얼굴에 역력히 나타나고 또 잡아달라고 하든지 업어달라고 조르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자고 조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똑같습니다. 처음 시작은 기쁜 마음으로 출발하지만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성경을 깊이 깨달을수록 주님은 나에게 더 깊은 삶을 요구를 하시고요, 내면에 추한 적나라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고 신앙의 입문은 쉬웠지만은 신앙생활의 과정은 만만치 않아서 신앙생활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더욱이 악한 세상에서 악을 선으로 이겨야 하기 때문에 고난과 모함과 핍박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어가 망망대해에서 지낼 때는 자유롭게 살다가 산란기가 되면은 자신이 부화했던 그런 장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냥 망망대해에서 알 낳고 죽으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에게 입력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찬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올라가다가 또 곰에게 잡혀 먹기도 하지만은 끝내 목적지에 도착하여 알을 부화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좁은 길을 찾아야 하므로 신앙생활이 어려워짐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다. 신앙생활 가운데 겪는 어려움은 바로 나를 부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몰랐을 때는 내 욕심대로 살았지만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은 나의 옛 성품, 옛 습관, 옛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자기 부인은 힘들고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 주장을 관철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종교학에서는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가? 자기 부인의 요소가 어느 정도인가? 그 경중에 따라서 이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나누는데요. 이슬람교는 고등 종교입니다. 여러분 좀 악에 참여하는 일들이지만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고 자살 테러에 참여하는 것을 보십시오. 또 불교도 고행을 하는 스님들을 보시면은 벽을 향해 수년을 고행하는 경우를 듣습니다. 얼마나 자기 부인이 강합니까? 또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고등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신학교와 수도원과 절간으로 가서 승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자기 부인이 허물어지면은 승직자의 인기가 높아졌어요. 승직자가 되려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시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초창기 때에 1950년대, 70년대 이 사이에는 목사님들은 몸서리칠 정도로 자기 부인 없이는 그 사역을 행해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난했는지, 얼마나 대우도 못 받았는지, 교인들의 승리로 끼니를 때우며 겨우 살았기에 그러니 함부로 승직자가 되려 하는 분들이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승직자가 갑자기 증가한다, 급증한다라는 것은 타락의 징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성도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추구하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하므로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어려움을 피하지 말고요. 좁은 길을 성도가 가야 할 필수 코스인 것을 알고 좁은 길을 통과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주저함 없이 계속 앞을 향해 표대를 향해 전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 둘째는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 겪는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지탱하는 두 가지의 기둥은 십자가와 부활인데요. 만약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은 기독교는 거짓 종교요 사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을 가져온 계기가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십자가의 종교라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가 주님을 닮고 주님을 위해 겪는 희생, 작은 십자가가 있어야지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의 노선에서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전진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삶 가운데 어떤 모양이든지 주를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희생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피할 기회만 엿보고 있다면 나는 넓은 문, 넓은 길을 통과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져야 할 작은 십자가의 형태는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무엇이라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각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이 십자가는 각각 다릅니다. 나의 시간을 드림으로, 또 나의 물질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림으로, 나의 몸을 들여 헌신하고 수고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자체를 따르는 그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선교사님들은 자신의 인생 전체를 고스란히 희생 제물로 드린 분들이기 때문에 좁은 길 중에도 좁은 길을 가시는 분들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느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라하고 있다는 증거는 어떤 모양의 십자가든 분명히 져야 할 십자가가 반드시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이하에는 아주 단호하게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여러분 간단히 말해서 신앙생활의 바른 길을 걷기 위해 특별한 경우에는 가족 간의 인간적인 정을 끊고 그 가족과 대항하고 맞서서 싸워야 할 희생까지 각오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내가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기 위해 겪는 작은 희생이 있습니까? 매주일 우리가 팬데믹을 당하여서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 희생하는 그 노력, 주일 성수를 잘하고 있다면은 얼마나 여러분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가치관의 중심은 납니다. 내게 유익이 되고 내가 도움을 받고 나를 알릴 수 있고 내가 손해보지 않는 것이 바로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선택의 기준을 주님께 두고 나의 희생이 주님께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된다면 기꺼이 여러분 희생을 감수하는 십자가를 지는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성도가 참으로 희귀한 그런 때를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는 희생이 있는가? 그 희생이 어떤 모양이든지 있다면 나는 좁은 문을 택하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희생도 생각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내가 참여할 작은 십자가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찾으면 주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어떻게 찾는가 알려드릴까요? 성령께서 딴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내 눈에는 띄게 하십니다. 그 속에 희생해야 할 요소가 보일 때에 기쁜 마음으로 그 작은 십자가를 놓치지 말고 나의 것 삼으시길 바랍니다. 바라옵기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귀한 요소를 찾았어요. 내가 좁은 길을 걷고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며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 세 번째는 무엇인가? 장차 들어갈 천국을 위한 최고의 투자인 것을 내가 확신하고 아는가입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은퇴할 날이 가까워오면은 자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은퇴 후 내가 어떻게 살게 될까라는 그 상상을 그려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무리 은퇴 준비를 잘 해도요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왜냐하면은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시간이 정말 빠릅니다. 젊은 날에는 시간이 그렇게 빠르지 않고 지루했는데 나이가 먹을수록 세월은 너무나 빨리 흘러갑니다. 또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몸놀림도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성경이 정한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요즘에 70은 너무나 젊지만은 그러나 그 나이에 서서히 접근하거나 그 나이를 넘으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대비치 않을 수 없는 깊은 고민은 바로 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여 계속 살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보너스 하나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죽음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이고 좁은 길을 걸으며 쌓았던 모든 희생을 죽음 이후에 보상받게 된다는 확신을 점점 강하게 우리가 갖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좁은 길은 훗날 내가 들어갈 천국에서 받게 될 보상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걷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요 기쁨으로 바뀌고 감격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훗날 웃게 되고 기쁨으로 모두 거두게 되는 그 감격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 천국의 그림을 우리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구체적으로 그리며 누리며 감격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삶을 비밀을 좁은 길을 걷는 가운데 넣어두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삶을 보면은 죽음을 끝으로 여기며 사는가 아니면은 죽음을 새로운 시작으로 여기며 준비하는 삶을 사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좁은 길을 택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펼쳐질 천국을 영안으로 보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만 해당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무슨 수고입니까? 일생 동안 좁은 길을 통과하기 위해 못 누렸던 나의 자유, 쓰지 못했던 나의 재산, 몸을 들였던 모든 희생이 헛되지 않고 보상받게 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좁은 길을 외면치 말고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좁은 길을 간 것이 훗날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을 바울은 밝히기를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의 것 삼아 좁은 길을 기쁨으로 감격으로 달려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의 복된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놓여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좁은 길을 가고 있는 증거 세 가지, 정말 나의 신앙생활이 어렵다고 느껴지는가, 어떤 희생을,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사는가, 좁은 길을 가는 것이 바로 천국에 투자하는 것인 것을 알고 좁은 길을 가는 것이 고역이 아니고 내게 참된 소망과 기쁨과 감격을 안겨주어 더 깊은 곳으로 가기를 기뻐하는 성도님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좁은 길을 가려는 모든 수고가 하나도 헛되지 않게 훗날 천국의 보상이 따라오는 것을 기억하고 매일매일 좁은 길을 감으로 승리의 삶을 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며 기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귀한 자치를 남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